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심령의 평강과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 감동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원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 내 눈물이 나오는 걸 또 옆에 있는 사람 내 보니까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도 그냥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우리 이 장로님 그 간정처럼 우리의 모든 짐들을 정말 주님께 맡기는 이런 연습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총 제목의 두 번째,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가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를 보내려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5절을 접어들면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제가 표를 해놨는데 그게 자라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정입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왕을 세워서 왕정이 시작되었고요. 처음에는 아론 한 사람으로 시작된 제사장 집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구들이 불어났을까요? 아론의 가족의 식구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수도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의 수들도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솔로몬 치세 동안에 네 지파의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봉사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 반열대로 직무를 나눈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장 24장에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소 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랄까요? 여덟 번째.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 24반열 가운데 여덟 번째 반열이 아비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이후에 약 1000년 동안 1000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때까지 역사는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배경은 솔로몬 이후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중 이스라엘 역사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참 많은 변화도 있었고
많은 변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한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왕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성소 봉사를 회복한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 또다시 약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설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들만큼은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성소를 봉사하였던 제사장들도 많이 변질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두개파 아시죠?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에 가장 중심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였던 사독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독 자손, 그렇게 영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서 그렇게 훌륭하게 봉사를 하였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 사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독의 자손들,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이 다 변질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아비야 단절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런 말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의인으로 불려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눈이 뭐겠고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뭐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불려졌다고요? 의인으로 불려졌다. 저는 우리 장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평판을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몹시 행하더라고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법은 히브리인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문법을 쓸 때에 대구법으로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대구법은 히브리 문법의 독특한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문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기록하면서 앞에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슷한 문장을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대구법이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을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하나님의 계명에 흠이 없이 행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좀 불순종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이들의 죄악을 가려주는 가리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렸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있지만은 불순종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덮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뭐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 3장 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서기 위하여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혹가다 한 번씩 드렸지요. 우리가 무엇을 구입할 때에 그 구입하고자 하는 것에 가치가 그만한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해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야 그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주 괜찮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이러한 돈을 주고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고 구입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없을 때는
내가 정말 하늘 아래에 몸 바쳐서 헌신할 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간다면은 그래도 손해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덥석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을 잡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한다 하니까 아이고 힘이 들어서 나는 그만 포기할란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좀 비싸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구입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도 정말 가치가 있을까? 내가 하늘나라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얻으면 정말 하늘은 나에게 그 많은 것을 보상을 해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김용옥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조 형제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은 2년 동안 화장실 청소 죽도록 하고 나머지 한 50년 동안은 아주 평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주겠다고 누가 확실하게 보증을 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요. 만약에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30년을 이 세상에서 아주 평안하게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준다면은 그거는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겠대요. 왜 하겠느냐 하니까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딨냐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어느 대학교에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 하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 형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도 50년 살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굳은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50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신나게 우리 잘 다니면서 우리 신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잘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데 왜 그거 마다합니까? 하니까 우리 조 형제님이 에이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 다 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 다 합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 그럽니까?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가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이 침노가 뭔데 성경에 이렇게 침노에 대한 말씀을 써놨나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침노라고 해놨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보고
다른 번역으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은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왕국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폭력배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에 양심을 품은 사람에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지요. 하늘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음성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아니라 지금까지 천국은 늘 시달려 왔다 하는 겁니다. 그 시달림이 언제까지 갈까요? 천국의 시달림은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흔들어서 뭐 하도록 합니까? 다 떨어지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흔듦보다 더 견고한 반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더 굳게 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장유의 성도님들, 우리 다 그렇게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정말 천국은 물불 가리지 않고 쳐들어가는 사람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은 적극적인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받고, 안 주시면은 뭐 그만이고 나는 뭐 그렇다. 이런 자세는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자세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면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지만은 그곳에는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나라를 얻기를 갈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저는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를, 그곳에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천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결코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만 떨어지면 보이는 것이 죄지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것들 뿐이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 뿐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는 죄에 대한 생각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죄를 생각까지도 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생각까지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에 완전히 처리되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변화, 고정된 변화를 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죄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늘을 정말 죄가 없는 죄의 생각까지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은혜로 들어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뭐 없는 사람요? 흠이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과 점이 없이 살려니까 정말 하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 하니까 그보다 하늘나라가 가치가 없다는 이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늘을 확인한 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순교장에서도 기쁨으로 죽었을까요? 하늘나라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늘나라를 다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발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은 오늘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늘나라를 확인할 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재물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분이 정말 세상이 다 되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다 되었든지 덜 되었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이 다 되어서 흠없이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흠없이 사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무슨 행실을요? 착한 행실. 이게 바로 흠 없는 삶입니다. 흠 없는 삶이라 그러면 참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합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늘로 이동시켜서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한 행실로 흠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의인들의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의인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삶, 착한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천국은 좋지만은 흠없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기양을 하여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율법이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몇 개나 되었다고요? 613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하는데 우리 재련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다른 교인들은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주 잘 압니다. 613가지. 그래서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표현하니까 긍정적인 율법이 248가지가 되고 부정적인 율법,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이 365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1년에 며칠이지요? 365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분류를 하기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248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365일 우리의 몸 장기와 지체, 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13개가 되는 율법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비치해 놔놓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니까 잘 안 되니까 부수적인 율법을 또 만듭니다.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라. 한 예를 든다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저녁에는 어떻게 해라. 그 율법에 기록되는 거 다 뽑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해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5리 이상 걷지 마라. 그거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그리고 뭐 100g이지 200g이지 그거 이상 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부수적인 계명들을 또 많이 어겼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율법의 진정한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로 지키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거 따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마한 종이에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고 월요일날은 어떻게 하시고 일요일날은 어떻게 하시고 화요일날은 어떻게 하시고 금요일날은 어떻게 하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한 걸 프린트 해가지고 이름 나눠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더 많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조항을 적어놔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느냐?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자상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자. 자상하다 하는 말하고 엄격하다 하는 말하고 좀 같습니까? 좀 틀립니까? 네? 613가지를 열거하신 것은 자상함 때문이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엄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상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그런데 엄격한 부모는 뭐는 그거 하지 마! 그러죠. 하면은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다 성장하면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그 자상함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상함이 아니라 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는다 하는 겁니다. 누가 변질되었습니까? 부모가 변질되었습니까? 자녀가 변질되었습니까? 아이들이 변질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상함을 잔소리로 여러분 듣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복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말씀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깨끗한 옷, 깨끗한 옷이 성도의 옷이라. 그 옷을 어떻게 입었다고 합니까? 그 옷을 성도가 입었다고 합니까? 누가 입혀주셨다고 합니까?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옷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성도들의 옷을 깨끗하게 되었다 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자기 힘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의롭게 흠과 점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흠과 점이 없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과 흠이 없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점과 흠이 없이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어떻게 하면은 보혈에 우리 옷을 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또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물과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는데 왜 여기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죄의 용서를 받으리라 합니다. 그 용서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혈의 씻음을 얻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둘 중에는 하나를 늘 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을 받아야 한달까요? 무엇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씀을 주신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회개해라, 회개. 그러면 또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함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 용서가 있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은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우리는 입고 깨끗하게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보존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없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흰옷 입고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흰옷 주시고 그 옷 입고 살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옷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자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옷 입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옷을 주님께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